시간 구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라는 거죠. 다시 말해 죄로 인해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 나라 질서를 통해 회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간의 사랑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5계명 기억하시나요?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권위에 대한 말씀이고, 살인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에 관한 질서이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성과 가정에 대한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재물에 대한 질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이웃의 인격과 명예에 관한 질서입니다. 각 계명이 다 소중한데 9계명이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짓 그리고 사람의 말로 인해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님 말고식의 각종 루머들, 또한 진실을 왜곡하는 각 기관들의 발표, 또한 보이스피싱 등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대중 가사처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치는 그런 세상인 거죠. 개인, 가정, 학교, 일터, 국가 등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거짓을 쉽게 말하고 또한 거짓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9계명을 통해 정직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인격과 명예를 지켜주고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증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거짓 증거를 거짓말하지 말라고 기억하고 있죠. 사실 의미는 비슷한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거짓말로 이 계명을 접근할 경우에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선의의 거짓말도 가능한가입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올 수 있겠죠. 아무리 선이라도 거짓 자체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또는 결국 상대방을 배려하는 목적이니까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생기고 또한 혼란들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9계명은 단순히 거짓말을 기계적으로 금지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경우라도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께 너 죄를 짓는 거야 라고 판단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라합 아닙니까? 두 정탐꾼이 왔을 때 숨겨줍니다.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걸고 숨겨주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두 글자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라합을 거짓말하는 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9계명을 어긴 자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9계명의 진정한 관심은 무엇일까요? 9계명은 정말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먼저 거짓 증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따라서 9계명의 관심은 모든 경우에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물론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 법정 용어라고 해서 오늘날에 법정에서만 적용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위증의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이 원리를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거짓 증거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 함께 적용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소일 문답을 살펴보니 9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하며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존하고 증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진실을 이야기하죠. 거짓이 아닌 진실을요. 그리고 나 자신과 또한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존하라. 그래서 명예를 존중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증은 때로는 명예를 넘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물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과학수사로 인해서 많은 단서들을 찾을 수 있죠.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는 당시에는 증인의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증인의 수를 2명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안전장치인 거예요. 한 명 증인을 세우는 것보다 그래도 위증할 확률을 더 낮춘 것이죠. 또한 만일 그 증인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피고와 동일한 벌을 받게 했습니다. 자신이 거짓으로 인해 그 증언에서 상대방이 사형에 처해졌다면 거짓 증언한 자도 사형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 거짓으로 말하는 것, 거짓 증언이 죄가 됩니까? 상대방에 피해를 끼치는 것 맞아요.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서로의 명예를 짓밟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계명은 3계명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놀림받을 때 좋아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특별히 내가 안 한 일을 했다고 하거나 한 일을 안 했다고 거짓으로 누군가 말할 때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사람은 이토록 거짓을 증언합니까? 모두가 거짓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이 거짓 증언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이익과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닙니까? 아합이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하자 나봇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그렇게 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아내 이세벨이 그 거짓 증인을 세워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그것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시신이 없을 때도 대제사장들은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제자들이 도둑질했다라고 거짓 증인으로 세웁니다. 이처럼 돈과 땅, 자신의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경우는 미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게 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 받으실 때에도 거짓 그 증인들의 그 증언이 큰 영향을 미쳤고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 거짓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죽이고 해하려는 그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실 이 대부분 자신의 이익과 미움은 함께 갑니다. 자신의 권력과 이익에 그 위협이 되자 미워하는 마음으로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간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말을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진실한 말을 하기 힘쓰자. 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진실한 말을 하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실보다 더 중요한 덕목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해도 그 마음에 진실성이 없다면 어떨까요?
따라서 우리는 진실하게 가장 힘써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언젠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게 힘써야 합니다. 그 진실한 태도가 결국 진실한 말을 낳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면 성경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변덕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그리고 자신이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앞에 무엇을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대한 것이죠. 또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을 안 하실 때에도 사람들을 그렇게 진실하게 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약올리거나 장난삼아 고난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진실함을 대우받은 우리는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또한 사람에게도 진실하게 그렇게 대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거룩한 본성이 생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픈 그런 마음이죠. 특히 하나님의 그 진실한 그 성품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요?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 한 몸 안에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진실함으로 대하셨기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대방,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진실함으로 대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함으로 대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로는 서로의 인격과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도 따라해 볼까요? 서로의 인격과 마음을 보호하자. 서로의 인격과 마음을 보호하자. 거짓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을 통해서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요, 생각과 그 마음이 전해지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은 진실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거짓된 말도 할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 근동에서는 증언에 따라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말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을 때보다, 그래서 내가 당했을 때보다 말로 인한 그 상처가 더 오랫동안 상처와 아픔으로 남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누군가를 치유할 수도 있고요, 또한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고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악한 의도도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부활하신 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말씀하세요. 이리 와서 아침 먹자.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도 주시고 또한 생선도 제자들에게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대화가 없어요.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도 없고 예수님께 대하여 말을 건네는 자가 없습니다. 조용히 떡과 물고기만 먹습니다.
오병이어랑 음식은 같은데 분위기는 사뭇 다르죠. 최후의 만찬 때도 이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조용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너 지금도 나 사랑하지?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 너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로 더 이상 스스로 주저앉지 말아라. 다시 제자의 길로, 사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며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다른 게 사실 뭐가 있나요? 베드로는 통곡이라도 했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공에 잡혀가는 상황이 아닌데도 얼마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다녔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재림 때 우리의 육체만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쳐있고 날마다 주저앉고 싶고 상처투성인 우리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날마다 싸매주시는 거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이렇게 심폐소생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살리심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를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웃의 인격과 마음을 보호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는 인색하고 이 사람은 저게 문제, 또 저 사람도는 뭐 저런 게 문제라고 하며 정죄하며 상처 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말로 인격과 마음을 잘 지키기를 힘써야 돼요. 근거 없는 추측, 뒷담화, 이간질, 이 모든 것은 넓은 의미로 구계명에 해당됩니다. 근거 없는 추측이 와전되고 더 크게 부풀어져서 공동체를 크게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뒷담화와 이간질이 얼마나 그 당사자의 마음에 상처를 줄까요? 공동체에도 큰 아픔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다 무엇에 실수가 많습니까? 말에 실수가 많죠.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온 몸도 잘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 험담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 이 태도가 마땅하지 않다 말씀합니다. 인격과 명예에 상처 주는 말을 이제 그만 멈추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의 유명한 말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굳게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입입니다. 그래서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이 문이 열릴 때마다 악독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언어가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또한 잠언 2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웃과 다툰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까 두렵다.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가이다. 당사자와 이야기하고 그의 비밀을 다른 3자에게 퍼뜨리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왜 그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하냐고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세 수도자들에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삶으로 말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중 하나가 말로 인해서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여리고 성을 돌 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아마도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자주 했던 말에 학을 떼지 않았을까요? 입만 열면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 비난이 계속 흘러나왔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사가랴 제사장의 입도 막으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인격과 명예에 상처 주는 말을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인격과 마음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한다는 거죠. 나아가 상처 입은 자들의 그 마음, 지친 자들을 위로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자. 네, 우리의 인격과 마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성도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진실하게 대하는 태도 역시 존귀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나요? 다들 부족하고 연약함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를 더욱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더욱 존귀함으로 대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집에 큰 샬롬이 임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라 라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C.S. 루이스가 그랬죠. 세계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문화였으니 연약한 자를 더욱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존귀하게 여겨야 진실하게 대우하고 태도를 보이고요.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 마음을 담아 진실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앞뒤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할까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이기 때문이고요. 거짓이 난무한 그 이 사회를 정직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증인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십자가와 부딪힌 자들이에요.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의 이익과 미움을 위해 거짓을 증언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말을 세상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신실한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 복음을 전파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라고요. 우리 입술을 넘어 우리 존재 자체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자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우리 존재가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증인의 삶을 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하여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말을 통하여 성도를 존귀하게 여김을 통해 서로의 인격과 명예를 지켜주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여러 가지가 서툴고 부족해도 참 진실한 사람이네 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 진실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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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런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이익과 하나님 내 그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거짓 증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성도와 이웃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내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싸매어지고 회복되는 그러한 입술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아가 내 존재를 통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